11장 같은 경우는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본질게요. 11장에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장이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장에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었는데 근데 이것에서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 비해 구원받기에 더 합당했는가, 더 의로운 상태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라는 부분을 보자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미 애굽 사람들이랑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7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사람들이 애굽의 가증한 신들을 섬겼다. 출애굽 전까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거든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즉슨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크게 막 다르지 않은 상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거나 더 순응적이었다거나 덜 완고했거나 더 통찰력이 있거나 그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서 그 사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으로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같이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묵상이 되었어요. 이 6월절은 정말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는데 근데 그 장자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 같은 상태였구나. 둘이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앞에 나타난 재앙들이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그런 것들 중 일부가 어떤 이유에서는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에게도 내려진 심판의 천벌이었음을 알려준다. 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피해가 없었을까?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출몰하고 파리떼가 출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없게 하셨다 그런 특정한 구절들을 빼고 다른 재앙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가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튼 이렇게 11장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12장으로 6월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장 6월절은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 13장의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어디까지 허락될지 모르겠으나 목표는 10분 안에 그거를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장의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속죄일에서는 염소를 2마리 잡잖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그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 그래서 한 마리는 도축을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그 아사셀 광야로 보내서 또 돌다가 죽게 하는. 근데 그 속죄일 좀 여담으로 그 속죄일의 2 염소가 상징하는 바는 한편은 여호와를 위해, 한편은 백성을 위해.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한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양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또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제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피 흘림과 피 뿌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영어로는 피 흘림은 shedding이고 피 뿌림은 sprinkling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단어라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피 흘림은 엄밀히 말하면 사건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잡았다는 그거, 그 사건의 발생이고 피 뿌림은 그거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개인적인 개인이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피 흘림은 propitiation이라는 화목.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 흘림. 그거는 그냥 그 사실 자체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것. 근데 그게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는 피 흘림이죠. 근데 피 뿌림은 뭐냐면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유라는 appropriation이라는 그걸 개인적으로 내 믿음에 적용시키는 거. 그게 피 뿌림이다. 라고 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은 피 흘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 뿌림을 받는 것은 개인이 이루는,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구원, 전유에 의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자기 것으로 취할 때 그것이 피 뿌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 그 부분을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2장에서 우리가 더 깊게 나아가자면 확신과 평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장에서는
거짓 평안의 예시가 나와요. 거짓 평안의 예시.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단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양을 잡았잖아요. 곧 내가 장자를 칠 것인데 양을 이렇게 잡아서 먹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넘어가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합시다. 한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양을 안 잡았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불순종하고 양을 잡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모르는 아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아버지, 곧, 당장 다음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신다는데 그 장자가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죽이신다는데 나 어떡해요?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다 했어. 이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아버지가 장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자는 그 말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던 거죠, 아들한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으니 불안해할 필요 없어. 우리 다 지켰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다행이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찼어요. 이 집이 있고 두 번째 집은 이런 집이에요. 아버지가 실제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근데 아들이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대. 그거는 첫 번째 집과는 반대로 실제로 그걸 순종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 집의 장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로 보고 그거를 알지만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과연 겨우 이거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장자의 경우는 평강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집은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집의 경우는 애초에 그런 어떤 순종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확신이라는 거는 행위의 실천이 없었어요. 그런 어린 양을 잡는다,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 말만 믿고, 그걸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평강을 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집은 만약 그랬다면은 그 아들은 죽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집의 경우는 그러한 행위의 실천도 있었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지만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집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문제고 저게 없어도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고 확신과 평강은 이거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과 평강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 확신과 평강, 믿음의 확신과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외부에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외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는다는 그 잡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에서 오는 평강.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그런 확실한 그런 순복함과 그런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확신과 또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거에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믿음을 둠에서 그런 확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약간 말로 표현하기 아마 제가 아직 덜 소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요 설명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러한 이 두 가지 근거는 모두 외부에 있다는 거.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 말씀에 대한 그 외부적인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그 외부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평안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일화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 말세에 대해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난 이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그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행위적인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열매, 행위 자체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들이, 그것이 나한테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떤 평안이나 이런 거를, 또는 은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성경에서 약속하셨는, 너가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너가 내게 구하면 내가 줄 것이고, 너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나는 믿는가.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저는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평안해서 평안하다, 이거는 거짓일 수 있고, 우리의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 우리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 양상의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지만 별일 없을 거야 하면서 평안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진짜 이게 먹힐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거짓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말씀에 근거한 평안을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둘 다를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확신과 평강에 대한 그런 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그런 믿음의 실천만을, 행위의 실천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이 있는가, 그것까지 포함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어린 양을 미리 예비를 해요. 그거를 그 니산월 10일 열흘에 준비를 하고 사흘 뒤에 잡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저 같은 경우는 놓치고 있었거든요. 미리 4일 전에 미리 그 양을 예비해 놨다는 거를.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이거인 거죠. 즉 6월절 어린 양은 미리 지목된, 미리 예비된, 미리 약속되고 계획된 재물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그게 이제 예표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린 양을 잡는 건 14일이나 15일 그 사이 밤이지만 그 어린 양은 4일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미 완성된 것이었구나. 예수님,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 이미 그 제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완성된 상태에서 미리 계획된 예비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 6월절을 통해서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표현이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이나 이 표현이 있거든요.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이게 6월절 실질적 그 잡는 4일 전에 미리 알려진, 미리 정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 아니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대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런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4일 뒤에 잡는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를 한 뒤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렇게 또 매치를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그리고 또 유월절을 피를 바르는 장소를 보면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그 계단 문지방 임방이랑 좌우 문설주랑 그리고 그 계단 문지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임방, 예수님이 가시면 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좌우 문설주,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문지방, 계단, 발에 못이 박히셨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이 임방과 좌우 문설주 그리고 문지방 계단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그 피를 아무 때나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는 위치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6월절 자체에 대해서도 6월절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의 달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한 게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BC와 AD의 그 기점이 된 날짜의 기점이 된 그 기점이 되었다는 거, 연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또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이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그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BC와 AD가 나누어지고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신년 한 해의 신년이 시작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뉴버스 거듭남의 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해, 이 예수님이 영접한 그때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해구나.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래서 이게 뉴 버스구나, 새로운 출생이구나, 그것이 유월절이구나.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은 기점으로 다시 시작된 거, 새롭게 시작된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뉴 버스이기도 하고 이 크리스천, 이 세상의 BC AD의 시작 뉴 버스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도 뉴 버스이구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6월절 이전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학대당했던 시간, 6월절 이전에 제가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시간은 사실상 잃어버린 시간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3절에서는 이 양을 약간 이게 KJB로 봐야 좀 더 명확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관사, 아더핑크 목사님이 관사에 또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의 깊게 보세요. 3절에 보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램브예요. 근데 4절에서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더 램브로 이게 더 특정 지어지거든요. 그러다가 5절에 너희 어린 양, your lamb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로 시작했다가 3절에 4절에 더, 5절에 6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류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피 흘림과 피 뿌림에서 그 피 뿌림이 피 흘림은 사건의 발생, 그냥 그 사실이라면 피 뿌림은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는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있었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린 양이 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를 또 한번,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소화의 과정이 아닌가, 전뇨와 섭취와 소화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12장은 다 본 건가요? 그리고 6월절은 패사흐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감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감이란 뜻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피신함, 보호함이란 의미, 피신과 보호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자기 날개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라고 했을 때 그 날개를 펼친다는 게 당시 애국말로 패쉬래요. 거기에서 패사흐. 애국말 그 날개를 펼치다,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다, 그 날개 아래로 피신한다. 그 의미가 애국 단어로 패쉬라는 단어였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패사흐, 유월절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명이 이 책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여기 있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말로 패쉬가 날개를 펼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보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6월절이 단순히 2월, 6월되는 넘어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런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신하고 보호를 입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서 그 양,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양을 잡으면 그거는 사실 양들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램브즈라고. 근데 댐이라고. 근데 여기 12장 6절에서는 그 양, 단수, it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양, 굳이 복수가 아닌 단수 표현으로 쓴 게 이 더더욱 유일한 한 분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제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무교절이 6월절 이후에 있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보통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을 7일 지킨 다음에 6월절을 하는 게 순서상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무교병이 하나님의 참된 그 양식을 먹는다. 그 사귐이 있는 거.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게 서로 교제하는 의미잖아요. 그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모여서 떡을 떼서 먹고 성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6월절을 거쳐야만 그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한테는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사람이어야만 2월절을 지나야만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근데 7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토록 그 7일이란 완전수는 우리의 평생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7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 평생의 기간에 누룩 없이 죄악으로 오염됨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무교절이란 절기로서 형상화한 것이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거. 6월절 제물을 불에 구워 먹잖아요. 이게 막 날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왜 하필 불에 구워 먹는가? 근데 그 불에 처리하는 그 불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불의 특징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즉 어린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 플러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였어요. 죽음. 오케이. 근데 불에 굽잖아요.
어린 양을 불에 굽는 것이 생으로 먹지 않고 불에 굽는 그것이 심판의 불을 지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린 양을 죽이고 그것을 불에 굽는 것 자체가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한다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솔직히 그냥 이렇게 총 맞아 죽는 그런 거는 한 번에 죽는 거는 그냥 죽는 건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도 맞으시고 매맞음도 당하시고 그런 상함도 입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침뱉음도 당하셨잖아요. 질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러한 고난이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계셨던 거고 그 심판을 통과하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불이 불에 구워 먹는다 했을 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러한 지옥의 형벌까지 이렇게 통과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셨다는 것. 그게 불에 굽는 행위로 어린 양이 겪을 것을 예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13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겪는 이러한 진노의 날에 괴롭게 하시는 그 진노의 날에 겪는 고통이 마치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낸 것과 같다. 불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이런 6월절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과 물에 삶는 것도 아니고 날 것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구워 먹는 그 의미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지옥은 불못이니까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잖아요. 근데 이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머리는 이제 다리, 그런 걸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생각, 그리고 기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리는 말 안 해도 그런 걸음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내장은 그가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곧도록 재촉하면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능력이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특성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지식, 머리, 그리고 우리의 내장, 우리의 속마음, 그런 심령, 그리고 우리의 다리,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물질, 모든 것의 마음과 물질,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그 전적으로 바치는 것. 네. 그것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는다는 의미.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그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 6월절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만나랑 이어지네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잖아요. 이 만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6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특징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날 밤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아침까지 한마디로 어린 양을 잡고 난 뒤에 그걸 그 밤에 먹는다는 거는 즉시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신약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 책에 기록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그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도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단번이라는 의미가 이 지금까지 남겨두지 않은 것과 저는 연결이 됐고,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진행되는 중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달성되었다. 라는 것. 그거를 나타낸다. 하룻밤 안에 그냥 완전히 끝내졌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그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게 완성된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는 완성된 것이고 온전히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또 아니죠. 이게 믿음으로 믿음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인 건 맞지만 그 의롭게 된 자체, 그 칭이 의롭게 된 그 자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자체는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먹을지니 더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구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 구원이 이루어갈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그런 거듭난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띠를 띠고 마치 급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정이 남아있음을 또 예표해 줍니다. 순례가 남아있구나. 그 신앙의 순례가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급히 먹으라는 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가 휴거를 당하든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든 하여튼 그런 언제라도 끝이 올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근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우슬초 마지막 이게 자꾸 끝나는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한데 우슬초로 발랐잖아요. 그 피를 22절에 보면. 근데 이 우슬초라는 표현이 다른 데 보면은 약간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걸로 보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죄인이 그 우슬초 묶음을 손에 쥐고 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핑크 목사님은 이 우슬초는 죄인인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전유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슬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가 나와요. 근데 이게 겸손과 회개를 가리킨대요. 잠시 좀 볼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우슬초가 백향목이랑 대조되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천한 식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한 존재.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 책에서 의미하는 대로 죄인인 우리 천하고 비천한 존재인 우리 죄인인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천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52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 우슬초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우슬초가 책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입은 그 형상을 그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거를 나타내는 거에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각자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6월절에 참여 못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두 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6월절에 참여하는 대상, 두 번째는 나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냐면 이 나귀도 되게 재밌는 설명이거든요. 첫 번째로 6월절에 참여하는 대상이 참여 못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타국인, 첫 번째 타국인 참여 못해요. 두 번째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 참여 못해요. 세 번째 품꾼 참여 못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국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국인이나 무할례자는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흥미로웠던 게 왜 품꾼은 참여 못하나 그 이유가 이 설명된 이유가 너무 좋았어요. 고용한 품꾼은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품꾼은 품삯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해서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품꾼이 6월절에 참여하게 되면 그거는 일을 해서 그거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품삯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일할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용된 품꾼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 이 설명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값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고 그 집사람이 된 후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그거는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그 나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나귀는 성경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이고 사실상 이거는 우리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표현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이런 상태가 바로 나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우둔하고 옹고집이고 부리기 힘들고 그게 욥기서 11장 12절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스마엘에 대한 표현이 거기에서도 나귀를 썼는데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게 이스마엘은 이삭과 비교돼서 하갈의 자녀는 그 로마서였나요? 신약에서 하갈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 사라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거는 시온산 그거를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를 예표하는 약속이 없는 무할례, 그러니까 무할례는 아닐 수도 있나? 하여튼 그 육신의 자녀를 의미하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된다. 그 들나귀를 상징한다는 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들나귀와 같은 자다. 허망한 자다. 허망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기를 방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나귀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운대요. 그러니까 나귀는 안장을 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매는 존재인 거죠. 우리도 무거운 죄의 짐에 얽매여 사는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잡다한 욕망, 막 들나귀처럼 헉헉댄다, 막 그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잡다한 욕망을 섬기는 존재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장을 진 나귀는 아브라함이 그 짐을 안장에 지웠지만 막상 이삭과 함께 그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그 산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산에 갈 때는 나귀는 같이 가지 못했거든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창세기 22장에 굳이 콕 집어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귀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0절에서도 소와 나귀를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함께 쟁기질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나귀의 시체는 거룩한 성문 바깥으로 던져져요. 그만큼 부정한 짓이다 라는 건데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나귀는 원래 예루살렘 문 밖에 그 시체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문 밖에 던져져야 되는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타셔서. 근데 이게 마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또 상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또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나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6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13장 11절 13절에 보면 초태생을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귀의 초태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으로 속하라고. 그리고 그 나귀가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못 받을 때는 그 목을 꺾으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나귀와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셨다는 거. 그게 이 13장 11절 나귀 초태생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정이 출애굽 여정,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되는 여정이고 또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이 여정이 3위의 하나님이 다 나타나세요. 뭐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시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 그렇습니다.